할렐루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앙이라는 것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이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달라요. 참 인생이라는 것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앞이 캄캄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여,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론 고난에 관한 신학적 의미는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한결같이 고난을 안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만약에 내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 번쯤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안 해도 편안하게 사는데 뭐로 오느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강훈련을 받아요. 고난의 앞에 서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영혼이 잘림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이라는 거요, 그저 나쁘게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단어, 이것은 영어 성경 단어로는 디제스터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불행, 완전한 실패자, 참사,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앙 앞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형 사고라든가, 또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제스터, 이게 고난이에요. 재앙이에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참 세계 나라가 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한 후베이성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는요, 차량도 다니는 것이 거의 없고요, 완전히 폐허 도시처럼, 삭막한 유령의 도시처럼 됐다고.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SNS에서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사회주의자, 독재주의자가 끊임없이 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숨겨보려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명하기를 언론의 자유를 주라고. 이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정부 그렇게 잘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비방만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언론기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국민들이 각성을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나름대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이겨나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57장 시편 57편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 중에 악인이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주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가까스로 도망치니까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전을 해요.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화장실처럼 굴 속에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나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살짝 사울의 옷자락을 빕니다. 사울이 저만치 갔을 때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당신의 옷자락 아니냐. 사울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다윗이 죽이질 않았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안 죽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 사울이 또 돌아서서 또 가서는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악인 앞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심지어 나를 엿본다. 사냥꾼의 올무를 놓고 엿보는 자라.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탄식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들은 만약에 어떤 고난이나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이 재앙, 이 고난만큼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지나가도록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재앙이 지나간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앙이 지나가도록,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재앙이 지나가는가? 특별히 다윗은 재앙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 방법은 도대체 뭘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피한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피하되 피하리라. 여러분, 가벼운 고난이나 이런 것은 이길 수 있는 고난은요, 담대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고난, 이 앞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지나가도록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사람들에게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개가 귀를 잡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나 봐요. 무나 봐요. 어쨌든 아예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잘났다고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말린다고 간섭하다가는요, 개 귀 잡는 것처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건 피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 그냥 눈 감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으면은 빨리 112로 연락을 해서 대처하도록 해야 되죠.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손을 씻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기차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갑니다. 가면은 저는 갈 때 가죽 잠바 옷을 입어요. 겨울이니까 가죽 잠바 옷을 입고 장갑은 가죽 장갑을 낍니다. 가죽 장갑을 끼고 가는데 동대구역 딱 들어가면 입구에 그 손 소독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독제로 손을 한번 싹 씻어요. 씻은 다음에 가죽 장갑을 딱 끼고 그 다음에 또 가죽 장갑에다가 그 손 소독제를 발라서 가죽 장갑도 다 소독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차를 타는 거예요. 타고 서울에서 회의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열 카메라 가지고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촬영을 해요. 열 감지기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또 소독제가 있길래 또 그쪽에 가가지고 딱 짜가지고 손을 씻고 또 가죽 장갑을 끼고 또 신을 씻고 이렇게 가죽 장갑도 소독하고. 그래서 직원한테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동대구역 입구에 들어오는 손 소독제를 이렇게 할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진짜 소독제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쪽 열 감지기 있는 소독 그걸 가지고 하니까 알코올 냄새가 촥 풍기는 것이 아주 강력해요. 그 앉아있는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강력하게 그 알코올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저 입구에 있는 것은 냄새도 별로 없는데 저거 진짜냐고. 그랬더니 그 두 직원이 앉았다 그래요. 저쪽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시청에서 나온 직원들이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청결 유지하는 거. 만약에 개인적으로 청결 유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합니다. 자신만 청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염할 수 있는 매개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가끔가다 서울역에 이렇게 이제 가다가 갑자기 비가 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산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신문 쪼가리 있으면 신문 쪼가리 가지고 이렇게 쓰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성비를 맞으면은 머리가 빠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여성분들 머리가 빠져가 대머리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산 아니면 다른 거라도 가리려고 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어디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1절에 함께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마치 어미닭이 있는데 새끼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서 숨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하고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독수리가 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 강하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주님만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를 가진 창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무력에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다윗이 피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분명히 또 고백을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피하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어떤 군사 질병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리로 피해서 안전하게 있는다? 눈으로 보여야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면서 두 번이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면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거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그 가운데 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그거 빨리 다 제거되도록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또 난치병이나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면서 다녀오는 거,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창신교회 2020년도 그래서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아예 교회 목표를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교회. 교회 표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래서 365일 기도하는 교회가 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8시만 되면은 영상 좋은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해요. 엎드러지면 어디 달 때? 잘도 하시면서 안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참석했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텔레비 조금 더 본다고 해서 뭐가 더 달라집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동영상으로 중간기, 그거에 대해서 귀한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대학을 졸업하신 그분의 연구하신 그것을 쭉 들어오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까지 끝나는 구약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까지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역사 지리적으로 우리가 쭉 봤어요.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 위에 바벨론, 바사 왕국, 메대 또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저 그리스의 헬라 문명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큰 대로를 만듭니다. 강대국들이 싸우기 위해서 대로를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가운데 언어, 헬라 언어가 지중해 일대뿐만 아니라 그쪽 아시아 일대에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다 퍼뜨려요. 언어가 통해야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식민지화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식민지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나라가 강대국에 정복될 때 유대인들이 각 세계 나라에 다 흩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럼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들어갈 것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어디냐면 그 요단강이에요.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뜻과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건너간 것은 보이는 땅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예표입니다.
바로 그 자리 요단강,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져요. 천국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이런 거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주 역사가 그 하나하나가 참 맞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고속도로 만들어진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쫙 확산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회당을 통해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약성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으심이에요. 참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면서 또 성경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에 집에 있지 말고 꼭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8시에 와서 같이 한 30분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 끄고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어려운 고난과 재앙을 지나가기까지 피하는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이가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6살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왜 그 산속에 들어왔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쇄 사업자, 인쇄소를 운영했나 봅니다. 근데 인쇄소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혈압은요, 정상 사람의 2배, 100, 240. 당은 정상 사람의 2배. 아주 이렇게 당도 많고 혈압 아주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가슴 요 위에 통증이 있는데, 마치 어떤 통증이냐면은 면도칼로 싹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릴 때의 통증. 그와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그냥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아이쿠 하고도 부여잡고서 그러면서 괴로워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어요. 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 부인의 허락을 받고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언 사이보는 그분을 같이 우리 약국에 갑시다 그래요. 약국이 어딘가 했더니 저기 산속에 들어가더라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약초야. 요거는 뭐에 좋은 약초, 저건 뭐에 좋은 약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흠모해서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은퇴한 후에 산속에 들어 살겠다. 3일만 지나보세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그냥 뛰쳐나와요. 나이가 들수록요,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도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처럼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산속으로 피할까? 어디로 피할까? 기독교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말씀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은혜 안에 피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선을 쫓아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이겨나가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피함이 아닌가. 자연의 산속에 들어간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 하면 자연보다도 더 좋은 치유약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고난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해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피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조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의 참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또 오늘날 이제 중국의 그 신종 코로나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세계 각 나라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또 우리 몸 건강 위생관리도 잘해서 피할 수 있는, 그래야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